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는 날이라서 신명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신명기는 한 5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3가지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5번째 주에는 마무리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현재를 어떻게 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몇 편의 설교를, 3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뭘 다룰 거냐면, 그러면 그 과거의 내용의 핵심은 뭐고, 그 다음 주에는 그 현재 율법의 내용의 핵심은 뭐고, 그 다음 주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놓으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새 땅으로 들어가라. 저는 제가 이 왜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광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무엇인지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새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다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만큼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과도 같은 또 다른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할 텐데, 그 또 다른 내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계신지를 딱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고 하냐 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명확하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지가 늘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갈 인생의 상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언젠 이렇게, 언젠 이렇게. 같은 사람도 언젠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땐 저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과 모든 전략과 모든 무기를 습득하고 인생을 살려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제가 너무 좋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너 잘 몰라도 돼. 그리고 내 말씀을 네 마음에 집어넣어. 그리고 말씀을 품고 같이 가. 그러면 그 말씀을 품은 자에게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받은 자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1장, 그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장로님들하고 경건할 때 성경 한 장씩 읽는데, 베드로후서 말씀에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 주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믿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언제 싸워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가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선명히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들었던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뭘 지르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지 않은 다음에 먼저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결정했어요. 1장에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걸 신명기에서 세 부분으로 구분해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걸음 가는 것이 내게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라는 것을 마음에 딱 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요단강을 건너올 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물속으로.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걸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다음 세대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한 말씀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보셔요. 여러분의 새날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 교회의 새날은 어떻게 올까요? 전략을 짜고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잠시 멈추고 너희 마음속에 다시 뭘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참고 본문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누가 전한다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1절 시작할 때 이는 누가요? 모세가 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40째 해 아멘. 자, 1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누가 전한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나 3절에서 진짜 그 말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을.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한번 모세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3절에 보면 몇째 해라 그래요. 뭐가 40째일까요? 광야를 다닌 지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몇째 달? 자, 우리 표현으로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몇 월? 11월 며칠? 11월 1일 날 이 얘기를 설교를 한 거예요. 자, 40년 11월 1일 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죽기 한 달 전일까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제가 왜 한 달 전이라고 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셔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서 기념돌을 세울 때 날짜를 말해줘요. 정월 10일이래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니까 아까는 몇 월 며칠? 11월 1일이고 지금은 1월 10일이니까 며칠 지났어요? 12월 1일, 1월 1일, 그리고 며칠? 열흘 지났으니까 약 70일 지났죠. 70일. 그런데 신명기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하느라고 30일 동안 애곡했대요. 그러니까 며칠을 빼야 돼요. 30일을 빼고 넘어간 거니까 죽기 한 30일에서 40일 전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이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120년을 살아온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동료들에게, 지금 우리가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남겨놓고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습 만들어 놓고 가실 거예요? 모세는 뭘 남기고 싶었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꿈꿨던 사람인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만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만 남기고 있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12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이야기가 내 다음 세대에게 남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건물이,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내가 만든 방법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다음 세대에게 남겨져야만 이들이 살아갈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직은 안개 속이지만 그 속에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에 들어가 복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와, 모세는 마지막 유언처럼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나는 내 아들과 딸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지? 난 뭘 남겨줄 수 있을까? 나는 혹시 칼을 남겨주고 창을 남겨주고 전략을 남겨주고 내 경험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셨던 방법과 여호수아를 다루셨던 방법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가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넘겨줘야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만날 시간에 그들이 만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엿듣고 이 꼭지는 넘어가요. 여러분은 뭘 남겨주실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 30일만 남았다면.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어디서 전한다 그래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요단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저쪽이라는 거죠. 이쪽이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고 저쪽이니까 요단 반대편, 아까 말씀드린 통칭할 때 일반적으로 모압 평지라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제가 계속 설명해 왔죠.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남기지 않고 뭘 남겨주고 싶어 하신다? 말씀을 남겨주고 싶어 하신다. 거꾸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만 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항상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툴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을 때, 다퉈야 할 것 같을 때 그 혼란스러움과 다툼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가 동시에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너희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진짜 기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분들, 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나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해, 우리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길 원해, 내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길 원해 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명기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 땅이 와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도 헛 땅이 돼요.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가나안도 광야가 돼요.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 예수 믿는 생활도 지옥 같아요. 민수기는, 신명기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에게 전하는가?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아멘. 자,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을 향하여 왔던 그 세대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민수기와 연결하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세대,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하는 세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세대들에게 이 설교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던 세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세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세대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마음이 있다면,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 우리 가정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진 않아, 내 믿음 생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진 않아 라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이런 생각 해보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눈물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언제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비교하고 말씀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은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일을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치는 영적인 검인 거예요. 제가 늘 이런 표현을 해주죠.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 바깥에서 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타인을 향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타인을 향해서 사용하고 싶어져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러죠. 자, 이걸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돼요? 다시요. 자,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내들이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귀가 열려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들었냐? 너 귀가 있으면 들었냐? 이게 복종이야? 이거 누가 잘 들어요? 남편이 잘 듣죠?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아내들만. 남편은 귀를 막아야죠. 왜요? 그건 아내들이 자기 안에서 복종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영적인 칼을 내 마음에 휘둘러 그 뻣뻣함을 누르고 참아 말도 되지 않는 이 인간에게 복종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람이야. 네 눈물을 내가 알아. 네 기다림을 내가 알아. 근데 이걸 누가 사용하냐 하면 아내는 귀를 막고 남편의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휘둘러요. 그러니 죽자 사자 하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거 누가 아멘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죠.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듣냐면 아내들이 들어요. 귀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라는 표정으로. 그러니 늘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죠. 영적인 칼은 나에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와, 이거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주무시는 분들 깨우라 그래서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깨우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상처받는다 그랬죠. 그분은 사명이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 여러분이 변하면서 다른 이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잘하자. 따라하면 나만 잘하자. 이걸 또 이렇게 적용하는데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만 잘하자. 나만. 왜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1명,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의인 딱 1명만 찾아라. 그럼 내가 그 성을 사해 줄 거야. 근데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그럼 이렇게 읽어도 되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 1명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의인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쟤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아직도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이거예요. 마지막 4번째. 왜 이것을 전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거를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과거를 다루고 현재를 다루고 미래를 다룬다 그랬죠. 과거에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성공했는지를 회상하여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게요. 본문 표시하시고 6장 20절로 한번 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0절에서 20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른 말씀 생략하고요. 24절 보세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뭐 하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시면서 신명기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고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 이 생각이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